지난 시간에 우리는 몸을 씻은 사람은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으나 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 해야 할 이야기를 함께 못하고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 발 씻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과가 사실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만은, 특별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나타내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같은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신앙 위인 전집이 아닙니다. 신동의보감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기복집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제하에 오늘 내용도 세상에 사는 어떤 비결이나 세상의 도덕적인 단순함, 겸손함, 이런 것들을 본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본문을 주석하거나 해석하는 신학자들에게도 경고하건대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문자, 이런 의미들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이 새해 구정이지만 부탁을 드리고 경고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 씻는 이야기가 왜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가? 물론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미리 정리를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문제가 진행된 과정에서 그 이유들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구원의 조건인가? 몸을 씻는 자는 손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지난 시간에 몸을 씻는 일은 원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원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원죄를 해결하는 일은,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몸을 씻는 것에 비유해서 몸을 씻는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몸을 씻는다는 표현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구원의 과정은 뭐냐? 아무리 몸을 씻겨서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발을 씻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순히 옆 사람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발 씻는 의미는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완전체는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한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기가 쉽고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하고 잘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못 쓰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쉬지 않고 발을 씻으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권면하고 해야 된다. 그 발을 씻는 일은 형제가 비록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기는 해도 완전치 못한 미완성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옆에서 권면하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발을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발 씻는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협력하고 옆에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과정이라 어디 책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쭉 살펴보니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뭐이냐? 너희들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은 아니다? 다는 아니다. 구원의 결과, 심판의 결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손발을 자주 씻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사람, 그들은 몸을 씻는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나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니 마음에 꽁해서 정말로 꼴보기 싫고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표현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대표성이 있어요.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모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실수를 꼬집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다른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룟 유다의 티아트로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른 아니다,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섭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왜 확실한가? 본문의 내용을 오늘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가능하면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번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겨주고 있는 자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팔자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팔자보다 넘겨주고 있다고 하는 말이 왜 합당한지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넘겨주고 있는 자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어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넘겨줄 것만 알았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자기 안에 택한 모든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불신자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팔자라는 말은 판당할 때는 돈이 반드시 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넘겨주고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헬라어가 파라디돈타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디돈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디돈타, 파라디돈타, 돈타, 액센트가 있어요. 이 파라디돈타라는 말은 파라디도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라도데미의 미완료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 목적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디돈도미에 현재 분사 능동태 파라디돈타라고 되어 있고, 현재 이 분사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현재 분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문법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 헬라어는 이방 언어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범신론적인 개념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단어와 문장을 갖다가 성경에다 집어넣으면서 헬레니즘을 헤브라이즘식으로 바꿔서 씁니다. 문법도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문법적인 문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과 똑같아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지금 넘겨주고 있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팔자라고 하면은 쉼없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무엇을 줘야 돼요? 돈을 주고 있어야 돼요. 돈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라고 여기서 말할 때 넘겨주고 있는 것은 언제부턴가 시작해서 계속 그것이 끊치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함없이 넘겨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 넘겨주고 있는 그 상태가 진행된다고 해서 돈을 그때마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팔자라는 말보다는 넘겨주고 있는 이라는 말이 훨씬 더 번역에 원문에 가깝고 뉘앙스의 의미에도 가깝습니다. 왜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팔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쑥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돈 주고 있는,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다는 의미는 어떤 면으로 그 물건을 팔아서 자기가 이익금을 챙기는 의미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그걸 핵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넘기고 있는 것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팔자나 넘겨주고 있는 자나 별 차이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면
정확무하게 빈틈없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지. 그 말이나 비슷한 말로 이렇게 통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나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팔자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을 넘겨주고 있는 이라는 말로 번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다 결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미 앞에서부터 여러 차례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이 가룟 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과연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가?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세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는 깨끗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이 목욕을 시켜주셨지만 수없이 손발을 씻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잠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부정이지만 이 새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여 정말로 이 새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가능하면 원문을 또 그대로 직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의역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해석해 가지고 번역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직역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말하고 의역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해 가지고 하는 번역을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의역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 의역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번역은 악역이라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들이 의역도 좋지만은 원문을 살피면서 직역의 과정을 거쳐 의역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원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의 옷을 입으시고, 아까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는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겠어요? 목숨을 건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겠어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는다는 의미로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움할 때 너 한번 붙어볼 거야 하면서 뭐 돼요? 옷을 벗지 않아요. 그러죠? 죽도록 한번 싸워보자는 의미거든요. 힘을 다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단순한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는 이 기간이 언제예요? 마지막, 유대인들의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무엇으로 마지막이 돼요?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그런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 발 씻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 씻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고난,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는 것도 고난이지만 십자가의 상에 못 박혀 죽는 것도 고난이지만은 종이나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발 씻는 일을 주인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여기서도 알겠느냐라는 말보다는 이해하겠느냐 하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러죠? 물론 안다는 말이나 이해한다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말 속에는. 그러나 이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라는 말보다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고 전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가깝게 원문에 가깝게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말 속에는 물론 안다는 말이 있고 이해한다는 말이 있어요. 또 우리말 번역이 기노스코를 주로 안다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네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상해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기노스코라는 말이 나와요. 알지 못했다는 말,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 다 같은 동의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단어들의 그 단어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어 안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소개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반대의 의미가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다면 단어 안에 소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해하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족한 종의 설명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을 봅시다. 13절과 15절을 함께 보는 이유는 같은 내용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 선생님,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그 선생님 또는 그 주인이 그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 시키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실상 발 씻는 내용 중에 지금까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중요한
그 내용은 바로 이 13절로 15절의 내용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많은 연구가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 80는 내용을 더 이상 확장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도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알고 잘나도 겸손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고 알아주지 않으니 겸손해야 된다, 이런 도덕을 가르치는 것 문구로 이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3절로 15절의 문자적인 상행적인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뒤 문맥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80는 내용을 우리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앞뒤를 살폈을 때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이 본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만 보면 13절로부터 15절만 보면 분명히 겸손하고 희생하고 서로 화목하고 도덕적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줄 만큼 그렇게 겸손하라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상 지금요 여러 종파들 중에 어느 종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세족식을 하는 종파식도 있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도 발을 씻는 종파가 있다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발 씻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죠. 왜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그래도 프로테스탄트 계획주의가 본문의 내용들을 다 잘 이해하지는 못해도 내려오는 전통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따라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특히 형제를 보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저거이 내 일이냐. 요즘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되고 있어도 자식이 잘못되어 있어도 간섭하지를 않고 인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두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들이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풍습들을 이어받아서는 안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긴 것은 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그의 목숨 거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뭐 박혀 죽으려고 하는 것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목숨 거는 일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자, 자비를 베풀자,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성경은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 세상은 일반 은혜, 보존의 은혜.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해내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교육자들을 만들어내서 도덕을 가르치고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이겨놓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신기했어요. 야,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싸서 노력해가지고 골을 넣어놓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사실은 자세는 참으로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다. 내 모든 삶의 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고 피땀 흘린 노고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 혼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부모가 돌보지 않는 고아들도 잘된 놈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부모 대신 다른 사람들이 또는 사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이지 본인이 잘되었을 리는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덕이나 그럼 목사님 세상을 뭐 도덕도 필요 없고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좋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도덕책이 아니라는 말은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도덕은 기본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도 특별 은혜가 아닌 성경이 아닌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쉼없이 도덕을 부양하고 있고 양성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구구법이에요. 성경은 그런 물리적인 자연적인 구구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문제,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팔 씹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씹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면 문자 그대로, 현상 그대로, 물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그들의 상전보다 크지 아니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 그보다 더 크지 아니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세족식의 분명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절로 14절에 문자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원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반복을 2번 해요. 강조를 2번 해요. 뭘 강조를 2번 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말 그 전에 들어봤지 않아요? 이 보냄을 받는 자, 느닷없이 선발 싣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왜 진실로라는 말을 2번씩 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가?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분명히 아까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영화가 아니라 영생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구속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에 보면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정말로 잘 알고 행한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가룟 유다를 심중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의미인지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르게 해석했던 그 내용이 20절에 못을 박으면서 결론을 내리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시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뭘 하고 있어요?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발까지 시켜요. 그래서 그를 받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더 겸손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봉사하고 희생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20절에서 못을 갖고 있어요. 발을 씻는 이유가 뭔가?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누군가? 창세전에 택한 자고, 그는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결국은 구원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 이 발 씻는 이유가, 발 씻는 사건이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발전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결과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20절에서 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발을 씻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형제의 연약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멀리할 일이 아니라 주님처럼 권면하고, 가론유다가 끝까지 돌아오도록 스스로 도망갈 때까지 쉬지 않고 권면하고 내두기를 안 했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없이 권면하고 경고하고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자라, 비록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성령의 간섭을 기도하고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발 씻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발 씻는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